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드리는 힐링북 TV 향기로운 책 읽기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정생 선생님의 삶과 무소유로 일관한 인생 철학을 더 알고 싶다고 요청해 주셔서 오늘은 권정생 선생님이 생전에 남긴 감동 일화와 평생 어린이 마음으로 살며 시대의 큰 스승으로 남긴 주옥 같은 명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권정생 선생님은 일제시대의 유민의 아들로 태어나 두 번의 전쟁을 겪었는데요.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해방 직후 귀국하여 경북 안동에 살며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선생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민족이 서로 쫑뿌리를 겨누며 어떻게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는지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선생님은 짧은 인생, 좋은 일만 하다 죽는 것도 모자라는데 무엇 때문에 전쟁 같은 것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이념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16년간 일직교회 문간방에서 종직이로 일했는데요. 새벽종을 울리기 전 종탑 앞에서 두 손 모아 이 종소리로 가난한 이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줄에 설이나 눈, 살얼음이 앉아있을 때도 항상 맨손으로 줄을 잡아당기셨는데요.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가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 있는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반짝이는 새벽별의 수만큼 많은 바람을 종줄에 실어 보냈는데요. 전쟁이 없어지고 주림이 없어지고 슬픔과 괴로움이 없어지고 다시는 헤어짐도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빌며 새벽종을 쳤습니다. 선생님은 정의롭고 씩씩하면서도 따뜻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이면 영원히 어린이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어른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샘솟는 아이들을 보며 선생님은 비로소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슬펐기에 동화도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러운 사람에게는 서러운 이야기가 위안이 된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자신과 주변의 아픈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슬픈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동심을 지닌 어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 전신결핵에 걸려 1966년부터 평생 인공신장을 차고 혼자 살았는데요. 끔찍한 전쟁과 가난, 병고와 외로움은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게 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20살 이후 몸이 한 번도 성치 못했기 때문에 삶보다 죽음이 더 가까이에 있었고 항상 마지막 작품이란 생각으로 기도문처럼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떠돌이 강아지 손님이 찾아와 예배당 문간방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밥을 덜어 강아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후로 종종 떠돌이 강아지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강아지가 마당 한편에 똥을 누웠습니다. 강아지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강아지 똥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사는 땅에는 수많은 떠돌이 강아지가 있고 그 똥을 거름으로 해서 꽃들이 피어날 것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똥 덩어리였습니다. 사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한 일들이, 위대한 교감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때로는 비우고 때로는 채우고 있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낮고 작고 가난한 것들을 보듬는 삶과 글은 우리 시대의 생명 평화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5년 제1회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간 선생님은 검정 바지에 고무신을 신고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작가들이 모처럼 서울에 왔으니 서울 구경을 하다가 돌아가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칠복이란 아이가 있어. 15살인데 아직까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아이야. 서울 오기 전날 이름자를 가르쳐줬더니 무척 기뻐하더라. 잘하면 제 이름자 정도는 곧 쓰겠어. 그 아이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선생님이 제22회 새싹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왜 이 세상에는 상벌이 있어야 하는지 곰곰 생각한 뒤 상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원로 동화 작가인 윤석중 선생님이 관계자들과 함께 상패를 가지고 안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 아동문학이 과연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했기에 이런 상을 주고받습니까? 차라리 우리 아동문학만이라도 상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며 닷새 뒤 상패와 상금을 우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2003년 당시 베스트셀러의 보증 수표처럼 여겨졌던 문화방송 느낌표에 그의 산문을 묶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선정을 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느낌표 측의 권유를 받자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도서관이나 책방에 가서 혼자 책을 고르는 순간인데 그걸 왜 방송에서 막느냐며 거부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문간방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개구리가 방에 들어와 한참을 울다 가기도 했고 토끼가 찾아와 마당에서 깡충깡충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참새는 아침마다 찾아와 선생님의 텃밭에서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자주 오는 손님은 수염이 길게 난 생쥐였습니다. 생쥐는 특히 겨울이면 선생님 방에 자주 나타나 밤에 자고 있으면 얇은 이불에 파고들어 발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쌀을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생쥐와 정이 들어 오지 않으면 은근히 궁금해지고 종례는 기다려졌습니다. 누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장가는 못 가봤는가요? 예, 못 가봤습니다. 그럼 연애도 못 해봤나요? 연애는 수없이 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아이들하고도, 강아지하고도, 생쥐하고도, 개구리하고도, 개똥하고도. 이렇게 선생님은 같은 햇볕 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는 모든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이, 강아지가, 생쥐가, 그리고 바람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친구였습니다. 아무 때나 찾아와 까르르 웃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예배당 문간방, 언덕 위 토담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얘기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귀담아 잘 들어주었고 글을 모르는 마을 어른들의 편지를 대신 써줬습니다. 윗마을 할머니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둘째 아들 편지를 들고 자주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편지는 매번 비슷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용감한 대한용사로 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읽어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넘도록 오가던 편지가 어느 날부터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과 다른 편지 봉투를 들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는 전사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잘못인 양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선생님은 빌뱅이 언덕에 5평짜리 토담집을 짓고 1983년 이사했습니다. 마을과 떨어져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살아생전 한 번도 갖지 못한 내 집이었습니다. 집 둘레에는 온갖 야생화와 풀벌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쉼없이 꽃들이 피었습니다. 또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뒷산으로 올라가며 까르르 웃음소리를 집 앞에 떨궜습니다.
선생님은 그곳을 천국이라 여기며 밤에는 큰 바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별들이 한없이 반짝거렸습니다. 밝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별들.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많은 것들이 쉬지 않고 깜빡거렸습니다. 선생님은 그것들을 위해 자주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자 산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가을꽃은 작고 섬세했습니다. 야단스럽게 피었다가 덧없이 져버리는 봄꽃과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피어나 천천히 시드는 것이 흡사 조용히 다소곳이 누구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울음을 삼키며 누군가를 기다렸던 금수강산의 넋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선생님은 내 목 이상을 쓰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야. 내가 두 그릇의 물을 차지하면 누군가 나 때문에 목이 말라 고통을 겪는다는 걸 깨달아야 해. 라고 말하며 자연의 너른 품에서 부처와 예수가 가르친 대로 진정 가난하게 살며 힘을 땅속에 풀어 생명을 키우는 농부들을 존경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마을 바느질도 곧잘 했습니다. 자신은 검정 고무신에 작업복만 입었지만 이발소 아저씨 가운도 만들어주고 먼 길 떠나는 어른들의 두루마기도 지어줬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시집갈 때면 한복 바느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어깨 너머로 배운 바느질 솜씨가 빼어났습니다. 또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찾아가 문 앞에서 울음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울음이 멎지 않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사연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면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손주 입학금에 보태시라고, 집 고치는 데 쓰시라고, 약 사서 잡수라고, 딸 결혼 혼숫감 장만하시라고, 속히 입원하시라고. 작업복에 고무신만 신고 다니던 사람이 큰 돈을 들이면 마을 어른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고도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종종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정생이처럼 살면 이 땅이 벌써 천국이 됐을 거야. 선생님은 홀로 모두를 사랑하며 밤이면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살고 있는 마을이 세상이고 우주였습니다. 인간을 사랑함이 곧 하느님을 사랑함이며 인간을 사랑하는 길은 이웃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선생님은 속도가 농촌을 삼켜버리고 급변하는 세태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저희들끼리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2007년 봄, 선생님은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굶는 아이들을 걱정하며 지상에서 마지막 당부를 썼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제 예금 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쪽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베트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 숨쉬는 수많은 명작들과 10억 원이 넘는 인세를 모두 아이들을 위해 남겨 전쟁과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평화의 길로 이끈 선생님의 맑은 영혼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빛나는 별이 되어 지금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의 동화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기도와 눈물 속에서 별이 되어 내려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